정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제가 성경 가진 것으로는 신약 321페이지인데요 320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시간에는 빌립보서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말씀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지금의 어려운 문제점, 마음이 나뉘어진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어서 지금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이와 같이 서신을 통해 그들이 주 안에 하나가 될 것을,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목양적인 마음을 담아서 서신에서 읽어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동등됨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천한 몸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존귀한 이름,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즉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 우리 주님을 퀴리오스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라는 이야기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의 내용, 즉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이 빌립보에 보내기를 원하지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신방도 했었고 정말 많은 연단이 있었지만 바울을 끝까지 아버지처럼 정말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이 사람이 가장 추천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겸하여 누구를 보냅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준 사랑의 귀한 헌금, 쓸 것들을 가지고 왔었으나 그가 병을 얻어 근심을 주었었지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성함을 입고 이제는 그를 다시 너에게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었죠.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맞아요. 참 이 이야기를 빌립보 이 서신 안에 바울은 몇 차례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교회가 나누어진 마음 속에서는 서로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아프게 하는 말, 그리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나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그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죠. 주 안에서는 en Christos, in Christ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교회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 사상을 이 안에 담아서 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는 나의 존재가 이제는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 그 생명을 공유하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것을 이 단어로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서로 함께 좀 인사할까요? 서로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 안에 계신 분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를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주 안이 아닌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자신의 가치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지만 어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많아서 자신이 있는 곳간조차도 좁으니까 새롭게 짓고, 내가 이제 이렇게 많이 쌓았으니 먹고 쉬고 누리고 즐기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지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자꾸 주님의 밖에 있는 것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죠? 오직 주 안에만 우리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에 주님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 성도는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이 이루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다른 소망, 그리고 다른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생명, 다시 예수로 태어난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가 주 밖에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만나 주셨고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과 어떠한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결코 가질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이 땅에 우리 죽을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자신을 내어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성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과 나중의 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생명이요,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가지게 되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바로 우리 구주께서 이루시고 친히 가시고 행하신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음은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똑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일을 하고 또 결혼도 해야 하고 또 출산도 하고 우리가 또 직업도 가져야 하고, 똑같이 표면적인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이룬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만 내 마음이 세상의 것을, 아니면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서,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직업을 가져서, 아니면 내 가정이 이처럼 안정이 되어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믿음의 성취감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람과 성취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고의 복이고 원천적인 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꼭 마치 할아버지 같아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 같이 계속 흔히 이러시죠. 어른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들에게 건강 잘 챙겨라, 밥 먹었니? 그리고 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늘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잘했니? 설교 준비했니?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잔소리 같지만 그 잔소리가 진짜 사랑의 소리인 거죠. 지금 바울도 그래요.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중요한 말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 그 화합과 화목을 어디에서 이루어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가정이 참 요즘은 부부도 각각의 일을 다 하죠.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실은 부모와 자녀가도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모르게 돼요. 마음을 잃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정체성을 가정에서부터 확립해야 합니다.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 되고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요, 자녀가 믿음을 갖지 않아요. 어릴 때는 교회를 착실하게 나왔는데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성인이 됐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자유롭지요. 새로운 학문들을 배우게 되지요. 그러면 그 학문들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역할들, 그런 사상들을 접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알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죠. 어느 순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정말 대학 때까지는 나왔지만 취업을 하면서 교회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직장들도 있어요. 주일날 일하는 직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제 직장 생활이 자신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승패를 점치면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자는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데서 승부를 보는 사람, 다른 데서 내 인생의 성공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라는 이 관점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큰 아픔과 상처가 됩니다. 진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라는 것,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도 이곳에 있어요.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만큼 가장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누누이 주 안에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 삼가해야 될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가 나와요. 이 계는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할 때 썼던 호칭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다니면서 떨어진 거 먹고 더러운 데 다니고 자기가 있으면 그냥 막 눕고 이러는 거죠.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모습들이 이 계에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표현할 때 썼던 단어인데, 지금 바울이 계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가 뭘까요?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하다라는 이 말은 악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일꾼, 일을 하는데 악한 행함, 악한 영향력을 주는 일꾼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에 보니까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의 표현은 몸에 있는 것을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베어내다, 살점을 베어내다라는 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계,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도 교회가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로 개종을 하고 함께 그 안에 포함도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교회 안에 한 구성원들도 있고요. 또 그 밖역으로 이와 같이 예수를 중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유대교가 역선교를 합니다. 오히려 자신들도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전도를 행하는 거죠. 우리 교회사에 보면 천주교, 즉 구교와 신교 사이의 그런 역학적인 관계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에서 그와 같이 행악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들이 계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또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들은 율법의 교육을 받고 그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 율법이야말로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율법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은 개가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했었죠. 즉 자신의 몸을 자르는 할례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 율법에 자신이 체득화되어 있고 자신의 어떤 노력과 행함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바뀌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역선교가 있었던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행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역설을 했던 거죠. 바울은 지금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을 삼가라, 그들은 개다, 그들은 악한 일꾼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라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곧 우리가 할례파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지금 할례파가 우리래요. 우리, 바울이 지금 너희들, 즉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파가 아니고 진정한 할례파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나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러면 반대로 지금 그들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함, 자신의 의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서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아주 멋지게 나타내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지 않아도 될 11조까지 드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3번, 아니 2번이나 그렇게 금식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또 나아가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드리면서 이와 같이 생활한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자들인데, 이들처럼 모양은 아름답지만 실제의 텅 빈 모습,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진정한 예배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예배 기원할 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성령으로, 진리,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지금 그들은 그들의 행함으로,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기서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그렇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를 자랑한다. 그들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신을 자랑합니다. 비록 표면적인 것은 예수 하나님을 자랑한 것 같으나 결국 그들은 자신이 더 칭찬받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길 모퉁이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이와 같은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또 뭐 말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육체라는 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그러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들, 어쩌면 저항하는 세력이 육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까 2절에 뭘 상해한다고요? 몸을 상해한다고 그랬죠. 즉 아는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 자신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그것이 곧 자신의 선민,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를 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할례를 통해 자신의 물리적인 생명은 베어져서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산다라는, 즉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세례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들은 표면적인 것만 행하면 언약 백성이 되는 줄 알고 선민으로서 자랑하며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뭘 말하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할례의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할례파다.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즉 무슨 얘기죠? 내가 세속적인 것을 내세울 걸 이야기하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그럴 만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이력서를 이제 얘기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이력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네요.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 태어난 남자는 8일째에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래서 할례를 8일 만에 나는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비록 숫자는 좀 약간 작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죠. 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렇죠? 그리고 베냐민은 약속의 땅에서, 즉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인데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기 때 하만이라는 페르시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모르드게와 누가 나오죠? 에스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맡게 되는 것도 보게 되죠.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배출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여러분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혼혈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이 다른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순수한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말은 히브리인의 교육과 전통을 온전히 이수받은 사람, 그리고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로 순수한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진짜 깨끗한 유대인인 거죠. 그리고 나아가 더 말하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에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는 아니에요. 평신도 그룹인데 정말 율법에 열심이 있어서 그 열심으로 모든 삶을 철저하게 지켜냈던 자들이었죠.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지만 바울은 어디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바울은요, 가장 율법을 까다롭게 지킨다고 하는 양대 산맥 산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힐렐 학파의 바로 그 아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가장 엘리트,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야말로 지금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지금 세상적인 이력, 세상적인 스펙으로는 다른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죠. 또 길리기아 다소 출신에다가 뭘 갖고 있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정말 어느 것 하나 다 부러운, 세상에서 볼 때는 진짜 부러운 것들로 가득 찬, 흔히 말하는 금수저 같은 느낌, 그런 사람인 거죠. 출신도 좋고 모든 재력도 좋고 학식도 좋고 어디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자신이 어떤 열심을 냈었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너희들이 그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열심을 갖고 있지? 근데 진짜 나야말로 내가 율법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야. 내가 어느 정도냐면 대세상에 공문을 받아서 그 교회와 그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려고까지 갔던 사람이야. 내가 그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들에게,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에게 동조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지금 자신의 이력서를 이처럼 나열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진짜 바울의 속 의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나는 그런 자였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몸담고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보이겠다. 그것은 곧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고차원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삶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것. 우리는 이 삶을 지금 연단 속에서, 삶의 훈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불완전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가고 있는 과정,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옛 자의 모습이 우리의 죄의 본성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그것들이 내게 있으면 마치 내 능력이고 내 것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길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바꿔주신 역사,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를 핍박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바로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며 나왔습니까? 나다. 왜 나를 박해야 하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바울을 만나 주셨지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지식에 대한 그리고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는 가치의 역전,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습니다. 유익하던 것이 해로 여겨지는 가치관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의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내게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내게는 그와 같은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 데에 방해가 되고 예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과정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질로도 우리를 훈련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훈련하시고 관계를 통해서도 훈련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훈련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면 안 돼. 사람 보고 실족하고 실망해서 떠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종원아, 네가 교회를 다니면 사람 보고 다니지 마라. 오직 주님 보고 다녀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그 마음의 일리는 저도 이해를 해요. 왜요? 우리는 다 불안하니까요. 불안정하니까요. 맞아요. 사람을 보면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즉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보고 순종하며 신앙생활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바른 길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헛된 열심, 잘못된 열심,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자랑했던 것이 다 해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 할례당이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체의 자신의 자랑거리들이 뭐라고요? 다 꽝이라고요.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것이 다 해로 여겨진다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인데요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뭐라고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열심인 줄 알았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죠. 즉 그때는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내 주인으로 만나야 그 십자가를 내가 통과해야 우리가 진짜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그와 같이 내가 행하였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진 않아요. 오히려 드러내면서 내가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지금 긍휼을 입어서 지금 내가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를 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예,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버림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로마서를 보면 원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겠는가. 정말 그들을 향한 긍휼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바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있었죠. 우리도 쫓아가지 못할 만한 그런 열심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지식을 갖고 갔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지식,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말씀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저는 말씀에 붙잡혀 산다라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 표현을. 왜냐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내 자신은 연약해서 늘 작심삼일처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잡듯이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을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바로 다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진리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력을 이야기하면서 스탑! 옳지 않아 그것들. 내가 해봤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데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야.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야.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멈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를 이야기하죠.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조금 아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마음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지식을 말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다,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러한 지식, 이러한 가치의 전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진짜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그 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과 삶, 이것이 내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이 내게는 가장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참된 가치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지식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머리로 알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전인격적인 체험을 하면서 주님을 알아왔던, 주님이 내게 주셨던 부어주신 은혜, 그 사랑, 그 긍휼을 정말 내 마음속에서 체득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주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최고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가장 멋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얻었던 내가 자랑했던 모든 육체의 자랑거리를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영천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그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삶이 평안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 없고 직장생활 잘하고 자녀들 잘 크고 그리고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고, 이거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추구하는 우리 바로 믿음의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다. 그 다른 예전에 내가 누리고 정말 소중하게 붙잡았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배설물같이 나는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폐부를 깊숙이 찔러서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인하여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가 주인으로, 그분만 내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그리고 그 가신 길을 내가 생명의 길로 여기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경험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외적 자랑거리를 해로 여겼던 바로 이 바울은 진짜 의가 어디서 있는지 무엇인지 발견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아의 정체성과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발견할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형통하게 되는 관계, 화목의 관계, 바로 구속의 원리인 의, 화평함, 그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 율법에 열심을 내서 자신의 행위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 그분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주시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의로운 자가 된다. 법정적 칭의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의로운 자라는 것은 너희들의 심판은 거기서 의롭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아니요, 정말 교회에 우리 한 발자국만 나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도 세상의 강력한 폭풍과 영향력 속에서 우리도 마음이 휘청휘청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자랑, 그들이 내세우는 것들 속에서 우리도 은근히 내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 뭔가 된 것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나도 그것을 이루어서 내 존재가 이 정도는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지식이요 내 삶의 목적이요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약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행함과 손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것들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넘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머리띠를 세셨고 우리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 삶의 최고의 고상한 가치로 여기면서 날마다 그 주님과의 삶, 주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진정한 행복, 하늘나라의 참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올곧게 세워봅니다. 바울이 가졌던 자신의 전 이력을 볼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정말 스펙을 가졌고 금수저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통해서 박탈감을 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내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며 나를 이끄는 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에서 또 한번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자리, 친구를 만나는 자리, 또 동료들과 일을 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과 함께 나눴던 은밀한 삶과 교제와 친밀함, 정말 그것이 드러나서 정말 생명과 그 길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세상의 근본부터 돌려 오직 믿음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